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과 마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이 자의로 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의롭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 3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이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봤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은 전혀 숨기지 않고 자신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증언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증언해 줄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증언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증언에 따라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려주는 등불 같은 존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은 태양이 뜨면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모두가 다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행하시는 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또는 허풍쟁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37,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언제 친히 증언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도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처럼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도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제사장 의복과 또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들, 그리고 여러 제사의 방식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치들입니다.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의 명절들도요, 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기념일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한 예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대신에 준비해 주신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바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모리아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2000년 전인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이미 이처럼 다각도로 예고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지식과 삶의 교훈만 얻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지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또 받들면서도요, 정작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려주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토록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보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았고 못했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예컨대 유대인들처럼 윤리적인 교훈이나 행동 지침 등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1,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어느 누구처럼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환호, 여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했을 때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을 때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43,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면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지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모세도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확고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그토록 확고하게 신봉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증언한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논박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요, 자기가 싫으면 거부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호불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호불호로 가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진리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죠.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불호라 하더라도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다각도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증거를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